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계명을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과의 그 약속, 이 십계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여정 가운데 이 법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죠. 이 십계명, 이 율법에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담겨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십계명을 이야기할 때에 그럼 이 십계명을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될까? 아무렇지도 않게 이 십계명을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 십계명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허다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십계명에 대해서 좀 소중히 여기고 이 십계명이 왜 중요한지를 깨닫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십계명을 두 부류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우리는 대신관계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한 계명을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대인관계, 다시 말해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필요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에게 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듭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과정 가운데 광야라는 40년의 생활 가운데 그들이 옛것을 다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뜻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그 변화의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을 광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다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모습 가운데 무엇이 비추어져 있었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거룩함 가운데 살았고 거룩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를 지나 이스라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말하고 있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의 원뜻이 무엇이냐면 구분되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다른 민족들과 구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구분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른 민족과 다른 구분된 민족으로서 거듭나고 거룩함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이 바로 그 율법의 원리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들이 구분된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율법, 그 가운데 십계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광야 생활이고요. 광야 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전과 똑같은 삶, 똑같은 것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변화되는 삶을 원하십니다. 그 변화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고요. 그 십계명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게 되고 거룩함을 옷 입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함을 옷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림받아 구분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 사이에 다 섞여 있어도 그 사람의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의 말하는 것만 봐도, 그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만 봐도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구분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계명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그 많은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유혹이 없으면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 여호와만이 참 신이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다른 신은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신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십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문 밖에 나아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신들이 존재합니까? 이 신, 다른 신을 뭐라 이야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방해하는 것, 그것이 다른 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마음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마음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다른 신이고 그것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물질입니다. 물질로 인하여서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너무나 많이 방해가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물질을 인하여서 어떤 결과가 초래하게 되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만을 품는 그 마음 가운데 물질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학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문이라 하는 것은 배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배우려고 노력하죠. 여기서도 배우고 저기서도 배우고, 배우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잘못되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냐면 바벨탑을 쌓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 초래학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배우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내가 더 많이 배워서 하나님보다 하나님 마음을 더 잘 알아야지,
더 많이 깨닫고 그렇게 살아야지 이게 잘못되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쾌락을 들 수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면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쾌락, 요즘에 들어서 뭐가 될까요? 교회 가서 예배하는 것보다 가족들과 놀러 가는 것, 재미를 찾는 것, 이런 것들에 더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는 그렇게 열심을 다하지 않아요. 그냥 시간 내서 앉아 있다가 시간 되면 가요. 그런데 쾌락을 쫓기 위해 여행 갈 때 어떻게 하세요?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어디 가면 뭐가 맛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엔 그렇게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멀리 해야 된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입술로 이야기하지만 그 입술 가운데 담겨있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십계명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거두어내세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최선 다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우상을 만들거나 그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요, 20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계명은 우상 숭배를 금하는 법입니다. 첫 번째 1계명은 다른 신이 우상과 유사하다고 생각할 때에 제2계명은 제1계명에 대한 반복적인 명령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신, 2계명은 그 신을 형상하는 물건, 그렇기 때문에 1계명과 2계명은 함께 이야기할 때에 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언제 만드는 줄 아세요? 불안한 마음이 있을 때에 형상을 만들게 됩니다. 내가 불안할 때에 이것이 있으면 불안하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형상을 만들 거거든요. 어린아이들 어때요? 잠잘 때 혼자 자는 거 무서울 때 뭘 껴안고 자요? 인형 같은 걸. 그 인형을 누구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엄마 아빠라고 생각하면서 항상 나와 함께 있구나, 무서우니까 불안하니까 그 인형을 형상화해서 안고 자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불안할 때에 우상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도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 모세가 산에 올라가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두렵고 무섭습니다. 자신들을 인도하고 지도하던 모세가 눈앞에서 사라지니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확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뭐래요? 우상을 그들이 만들게 됩니다.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하나님의 존재 역시
믿지 못하게 되는 그 어리석은 모습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모세가 있을 때는 모세가 말하니 하나님을 믿고 모세가 말하니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그런데 그들 마음 가운데 모세가 떠나게 되니 하나님에 대한 형상, 하나님의 마음,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 채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안함,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모세와 같은 존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존재를 만들고 그들은 그것을 신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손으로 만든 어떤 형상도 하나님의 존재를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요,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일은 허망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결코 신적 존재가 아니라 물건일 뿐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가운데도 이럴 때가 종종 있죠. 이런 것을 할 때, 어떤 물건을 만질 때, 이거 하나님의 형상인데 라고 이야기할 때 종종 있죠. 근데 여러분, 물건은 물건일 뿐입니다. 그 물건에다 하나님의 형상을 깃들어서 우상시 여기시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상을 만든 이유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를 위해서 만들었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지적하십니다. 우상을 만든 것은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너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만든 것 얼마나 헛된 겁니까? 그것은 무익하고 허망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 움직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예배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진정한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이 찾는 무엇인가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찾아갑니다. 마을에 있는 정승이나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찾아가요. 그리고 심지어 어디 가요? 점술가들, 무당들을 찾아갑니다. 왜? 당장 눈에 보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칭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고 그 질투의 결과는 우리에게 맺겠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마음 품는 것을 그저 보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다른 마음을 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 우상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많이 차지하고 계신지, 그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지, 질투하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거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날마다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